할렐루야. 산모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물론 생물학자들이야 남자로 그리고 여자로 밖에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의 공식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공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믿음의 공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는 수학 공식이 아닌 믿음의 공식을 따라서 삽니다. 몇 년 전 미국으로부터 세상에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는 믿음의 공식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Jesus All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발간된 책 한 권이 세상의 모든 기존들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인데, 믿음의 공식이 좀 흥미롭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제로, 그리고 모든 것. 이 공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삶의 형식만을 가진 인생인데, 이 삶은 nothing, 제로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로인 인생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그러니까 제로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충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이 믿음의 공식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은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코너 리치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낳은 전무후무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외손자입니다. 이 상황까지만 알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유명세를 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천만에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충격적인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았겠습니까? 태중에서부터 믿음의 기도의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믿음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면서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까지 줄줄 다 외우고 다니는 제법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가 자라면서 10대에 진입하면서 심각한 반항아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믿음 좋은 그의 부모님은 결국 그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애야, 우리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단다. 그는 결국 그의 나이 16살 때에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았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마 툴리안 자비진처럼 심각한 반항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이 믿음의 공식 가운데 참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스 사람들의 가슴을 쥐어뜯게 합니다. 그가 반항하는 그야말로 대책 없는 이런 10대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의 나이 21살 때 이르러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은 처절한 그의 참회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패배당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쏟아냈던 것, 그동안 세상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줄 알았지만 세상의 비참함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패배당하였다.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이 무참하게 여러분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식을 그의 삶의 경험으로 발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 믿음의 공식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현장인 목회 현장에서 그가 이런 믿음의 공식을 드러내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저도 괜찮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그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한 번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패배당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끌어내도록 하나님은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배를 캐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을 믿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유일하고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 짧은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찬양, 가장 감동적인 찬양,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찬양, 가장 장엄한 찬양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마다 새로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졌던 그 진원지가 어디인 것쯤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익숙해진 지역의 이름인데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는 대단히 기독교의 역사에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쉽게 알아둘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골로새 혹은 골로새 교회. 제 아내는 이 골로새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든지 우리 가정에 잊혀지지 않을 만한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로쇠물 아시죠? 제 아내는 한 번도 고로쇠물을 고로쇠라고 발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골로새물이에요. 아는 사람 빵 터지지요. 모르는 사람 물어요. 골로새물이 무엇이냐고. 그러나 지금까지 고로새물이 아니고 골로새물이 옳시다. 생각해 너무 중요해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터키의 남서쪽인 골로새는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세워졌던 교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횡하니 몇 번에 걸친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풀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문화를 보면 참 귀중한 자료들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그 흔적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보면 사계절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 보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시원하게 1년 내내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곳, 그것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그 시원한 물로 인해서 포도를 얼마나 잘 경작했든지 포도 주산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최상의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는 이런 유명한 곳이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돈을 많이 갖게 되었고 매일 질 수 있는 것은 돈자루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인생들이 되어갑니다. 이런 정황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자료를 다 돌아보지 못하니까 너무 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와 함께 이웃에 있던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당대의 그 화려한 정황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히에라볼리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곳에서 피부염 그리고 신경통, 루머티스의 특효가 있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들도 먼 곳에 와서 그 온천에서 치료받고 갔던 이와 같이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온천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발을 담고 있는 곳이 90도가 되는 온천수가 쏟아나서 조금은 흘러온 곳입니다. 따뜻합니다. 그 물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곳의 온천물로 인해서 석회질이 쌓여서 그 주변에 눈처럼 하얗게 됐고요. 먼 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면 마치 거대한 목화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파무칼레라고 하는 현재의 지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 바로 히에라볼리입니다. 이곳이 얼마만큼 중요한 곳이냐? 골로새 교회의 흔적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정황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비로소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만큼 그 거리가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계적인 부호들이 모여서 돈자루를 쥐고 오늘 또 돈에 관해서 그들이 정말로 자랑을 늘어놓게 될 때 그곳에서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흥왕하고 화려한 온천 지역에서 한참 동안을 올라가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 활동했던 빌립의 순교지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빌립이 순교했고 그곳에 빌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 가족이 앉아있는 곳이 빌립의 무덤 앞입니다.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의 정황과 당시의 모든 정황들을 볼 수 있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즐겁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계적인 부호들이 돈 자는 걸 할 때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이 진실이 통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실된 복음을 선포해 보시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가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돈 얘기하면 기죽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계속 교차되어서 선포됐던 것이죠. 이런 정황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장엄한 찬송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었고 다시 장엄하게 울려 퍼졌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담아낸 문헌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히에라볼리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돈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아주 편만해진 때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돈을 주면서 돈이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자랑으로 일삼고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의 이 메시지가 약해지기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충분하다고 크게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느낌표로 바꾼 것이죠. 돈이면 충분한가?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장엄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상 돈으로 충분하다고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세기에 그곳을 달구었던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뚜렷한 복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찬송 가운데 뚜렷한 주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자, 그 바울의 찬송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에 먼저 났다고 하는 번역이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정서로 보면 먼저 났다고 하는 것은 영어도 옮기면서 firstbo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정확한 번역이잖아요. 맨 처음 났다는 것은 근본을 말합니다. 근원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그리고 세상의 시작인 줄 믿습니까? 시작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노래는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불려지면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상을 바로 헬라어는 정확히 닮은 꼴이라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신데 에이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요즘 모든 현대인들의 일상어가 되어버린 아이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송되었습니다. 컴퓨터를 펼치면 바탕화면에 여러 아이콘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 아이콘들을 클릭하기만 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클릭하면 모든 인생의 해답이 주어집니다. 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이해하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 현장인 경신교회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클릭했는데 이상한 거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클릭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경신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16절을 명확하게 이 소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더 이상이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진리를 통해서 그의 경험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고백으로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뛰어난 학자는 누구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왜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을까? 당시에도 교회엔 이단자들, 거짓된 자들이 유입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물질 세계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드셨겠느냐?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면 그 비밀을 알게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어려워요. 태초에. 영어 번역본은 in the beginning, 시작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세상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없습니다.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에 충분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찬송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아버지께서는, 영어 성경의 나비 버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변개하기 십상인 육신의 아버지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보호자시요 공급자이십니다. 결단코 변함이 없신 전능자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육신의 아버지들 형편없는 거 보셨지요? 좋은 걸 자녀들에게 줄지는 못할 망정 생명까지 빼앗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을 두셨다. 하나님의 충만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전체를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완전을 그곳에 두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경신교회야 물론 뭐 현 시대에 생겨난 교회이지만 어떻게 그 술 주정뱅이들이 많은 골로새 도시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증거지가 되게 하셨느냐고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너무너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비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찬송이 오늘 이곳에서 울려 퍼져 세상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사는 삶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 이 서신을 쓰면서 신학과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치된다는 사실들을 그가 경험하고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랬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나 아는 만큼 못 살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절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의 스케줄을 따라오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이 찬송에 대한 증거지가 되고 증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1세기의 골로새 교회에서 울려 퍼졌던 이 장엄한 찬송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진 결과입니다.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받았던 이 땅, 지독스런 가난 때문에 배를 움켜쥐고 허리띠를 냉수 마시면서 움켜 잡아야 했던 지독한 가난이 있었던 이 땅, 그리고 갖은 질병이 한 번씩 창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됐던 질병의 대책이 없는 이 땅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사람들은 가슴에 한이 맺혀서 한 맺힌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노래하던 자들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절대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여러분 세상에 마치 툴리한 차비진이 세상이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세상을 향해 반항아가 되어 나갔지만 철저하게 비참한 세상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패배했다고 선언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식을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충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얄팍한 우리의 지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올가맬 때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식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동안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공식을 붙잡고 고백하기만 하면 더 나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현장에 그 시간들을 얼마나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잘라내는지 모릅니다. 다시 이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잠시 동안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의 충분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